성경적인 치유사역과 사후관리, 그 임상적 통찰이라는 건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력하셨던 3대 사역은 천국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치유, 즉 말하면 축기,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믿는 자들이 영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가할 것이냐, 그걸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증가할 때 나타나는 역사, 그걸 미션으로 삼았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소금과 빛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그러니까 내 하는 말과 내 하는 행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봤을 때 나에게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냐 없냐. 어저께 온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소개한 우리 제자가 그렇게 뭐라 하냐, 이렇게, 목사님은 만나보면 알겠지만 매섭게 생겼거든. 그래놓고 그러나 오빠 같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오면서 자꾸 이 자매 내가 막 멈추를 보니까 자꾸 쳐다보는 게 이렇게 눈매가 매섭냐. 그리고 눈매가 굉장히 매섭더래,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봐도.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쭉 전하다가 또 하여튼 이렇게 편안하게, 최대한 편안하게 상담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쨌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나 없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편지입니다. 편지. 그렇죠? 꼭 종이 위에 어떤 글을 써서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감동을 먹겠어 안 먹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제가 그냥 이것을 손을 거 놓고 다 공개를 해버리지만, 우리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내가 그랬죠. 저번에 우리 아는 사람 다 아는, 이거 또 모르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우리 강릉 지역에서 오는 분들의 그들의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내들이 그동안에 어떤 치유센터, 기도원, 유명한 은사자를 찾아서, 서울, 강원도에서 서울 거리가 어디, KTX 타면 금방 오지. 그 다음에 용인, 아니고 대전, 또 어디, 대구, 전국으로 다니더라니. 그런데 문제는 변화가 안 되더래, 변화가. 그렇게 기도를 받고 남들은 성령의 기름을 받고 터치를 받고 성령 춤을 추고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여기 오는 학생들의 이제 다 부인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남편들이 모였대. 모여서 우리 미션 코람데오를 평가를 했대요. 근데 그 남편들은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나오신 분들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들은 다 떼어놓고 남편들만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전 때는 어디 간다, 대전 간다, 대구 간다, 서울 간다, 용인에 간다, 어디 분당에 간다, 이래 막 간다, 성남에 간다, 또 의정부에 간다, 막 간다는 많이 하더래. 근데 문제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다고 하면 또 내가 애써 벌은 돈 다 갖다 주러 가는구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또 미션 코람대로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 미션 코람대가 많은 곳인데 하여튼간에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아내가 이상해지더래요. 자꾸 그래 이게 무슨 일이요? 이래 있는데 자꾸 변하더래요, 보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남편을 존중을 하더래요. 우리 미션 코라도 말씀을 들으면 남편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어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요. 목회자들도 요즘 우리가 부부 목회자들 많잖아요. 그거 다 정신 차려야 돼. 그거요, 부인들이 목사 되는 거요, 이거는 권위의 도전인 거, 나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 남편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목사들 상대로 해가지고 뭐 이성적으로 나오는 사람 말고, 그래도 마음대로 영적이라 하는 사람들 축사해보고 그 안에 무당행이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느 날부터가 사람이 달라지더니 말수도 자꾸 줄어들더니 남편은 자기를 존중을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는 이게 뭐 지나 똑같이 저때도 뭐 하는 척 하더니 뭐 또 지나니 내나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더만. 그래서 이번에는 안 그렇더래요.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났는데도 자꾸 부인이 자꾸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동네 어느 동네인가? 그게 어느 동네? 그게 미션 코람데오라. 그래서 제가 그 강원도로 집회를 갔더니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집회 가면 보통 한 10한 5, 6명 이상 오거든요. 가보면 그 호텔에 딱 빌려 호텔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 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방학기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나 기도원이 있으면 그걸 좀 빌려라. 돈은 우리가 줄 테니까. 이랬어요. 그걸 안 하세요. 우리 이제 제자들 중에 누가나 뭐 기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서 그렇게 또 그 지역을 또 살리려고 하는 거죠. 제기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삶 자체가 편지다.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삶 자체가 편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아름다움을 머금고 있으면 아름다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사역을,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그 영역에 돌입을 하면 저는 매섭게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이 강력한 어떤 펀치력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그렇게 뭐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제가 그렇게 강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강단에서는 강력하게, 내려가면 뭐 편안하게, 내려가면 농부도 되고 애들 아버지도 되고 오래비도 되고 뭐 형님도 되고 동생도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가운데 뭐 그리스도 소금갑이,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로서 역할을 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제가 쓴 이 논문과 책들은 한 가지 전부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는 개념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29절 고린도서 1장 이게 쫙 이렇게 해서 그 근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빚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결국은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려고, 가르치는 것도 신부가 되게 하려고, 치유를 하는 것도 신부가 되게 하려고. 무슨 말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치유라고 하면 자기 잘 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게 되는데, 어려운 사람은 문제가 풀어지는데, 전부 다 이런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처음에는 표정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처음에 하는 건 표정을 볼 수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표적은 요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든지 가르치든지 치유를 하든지 결국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정말하자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산대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연설하는 것을 이사야부터 시작해 연설을 쫙 읽어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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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뭐 장차 올 자라. 이게 거룩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은 구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변화가 안 되느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늦더라도 그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빠른 길입니다. 그래도 빠른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라고 하면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챙겨 입을 때인데 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보통 흰옷이라 그러죠. 이걸 챙겨 입어야 되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란 것이 뭐냐?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성도들의 무슨 행실이 옳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본 사유, 생각하는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사유하는 리더들이 가정사역을 실시해봤어요. 부부가 감정 충돌로 인한 문제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가해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심리상담과 정신분석 영역의 전문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서구의 심리상담 학계에서도 약 6 내지 7%의 케어만 해줄 수 있다고 하듯이 여전히 미해결된 핵심 감정과 상처가 우리의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놔두면 이는 언젠가는 그것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딱 상황에 직면만 하면 여지없이 드러내서 사람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어디서요? 가정사역과 심리상담과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조명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리상담과 정신분석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대안과 해법으로 찾은 것이 거기에 각종 테라피, 치유방법이라 이 말이죠. 뭐 눈물을 흘리거나 책을 읽거나 예언을 하거나 또는 그냥 막 고함을 지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접시를 깨운다거나 이런 거 전부 다, 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다거나 이거 전부 다 테라피 일종이에요, 전부 다. 그 지금 학계에서도 뭐 예를 들자면 심리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뭐 상담 심리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뭐 환자들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보고 그걸 심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환자를 치료한다, 뭐 이런 개념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심리 상담과 정신 분석 영역에서 해결될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대안과 해법으로 찾은 것이 각종 테라피, 그리고 그런 나 안에 상한 감정과 상처가 있으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그걸 토하라. 막 토설을 하는 거예요. 토설은 토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감정을 토하고 상처를 막 토하는 거죠.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설에서 또 여기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걸 통해서 더한 내적 치유 원리, 이너 힐링이라고 부르는 내적 치유 원리. 근데 이 원리가 교회 내에 지도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대해서 아무런 여과 없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치유 원리라고 말했다, 그 얘기예요. 내적 치유. 이거를
그렇게 제가 말해왔거든, 한 30년 동안을. 그런데 교회 밖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 치유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도, 교회 밖에서도. 이것이 성경적인 치유 원리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수련하는 데 가보면요, 토설을 한대.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몰라요. 가슴 막 쥐어짜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가면. 그런데 가보면, 아이고, 가고 싶어라. 어?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바닥을 치고 막 그럽니다. 그 교회만 그렇게 하냐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그보다 서구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에 가가지고서 그런 배우고 와가지고 내적 치유, 이게 성경적인 치유다 이래 했는데 교회 밖에서도 이 사역이 얼마든지 진행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서도 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치유 사역의 혼란을 더욱더 뭐라고요?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방언 기도를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때 같이 쉴 텐데 하나님이 푹 쉬란 것도 모르고 제가 창원에 다시 개척을 할 거라고 가봤거든요. 창원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도계동 쪽이 아닌가 싶은데 갔더니 하여튼 어디서 막 기도 소리 들리는 거예요. 갔다. 하여튼 그냥 기도하고 막 찾아다니는데 막 들리는 거니까 그렇게 쭉 찾아가 봤어요. 어디서 지금 이 한낮에 이 방기도 소리가 들리지? 가보니까 세상에 불교 사찰이야. 그거 들어보니까 한 10대 명이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 아니, 저건 또 뭐냐? 절에서 방언을 하다니. 거기서 내가 이 방언 기도의 혼란을 내가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는데 잘 들어보세요. 진짜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겠죠. 안 일어난다. 그럼 이게 무엇이 방언을 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봐야 돼. 또 한 번은 제가 서울 가기 전에 여기 있을 때예요. 대구 가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여기 있을 때예요. 그때 사모님이 칠암동 살았거든요. 우리 동생들 데리고. 근데 도동사기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를 중매한 집사님 남편이 무당을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에. 그 무당을 전도에 데리고 왔어요. 그거 우리 교회 엄청 잘할 때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축사하고 딱 기도를 손으로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방언 기도하고 있다 지금? 무당이 네가 뭐라 방언 기도를 하냐 그거든요. 사실 그때 1차적으로 혼란스럽대요. 사실은 야, 무당이 방언.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은 거니까 이게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당시 사실은 그렇게 정리를 했죠.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절에 안에서 저도 없고 그 기도도 없잖아요. 목사님 없는데 왜 그 절에서 방언 기도를 할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 이런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방언 기도 안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저 방언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도 방언 기도 나는 더 많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내가 변화가 되면 그 인정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당연히 거룩하다 하겠죠.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토설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지적 논리를 추구하는 이성우위론자들.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안 맞으면 무조건 그냥 일단 배격부터 합니다. 거부부터 합니다. 특히 목회자 세계에 들어가면요, 이 냉철합니다. 막 지가 경험한 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요. 뭐 귀신의 역사도 말도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 다른 사람의 경험한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런 귀신의 역사요.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붙었던 누구? 엘리야.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벌여보자 그 얘기죠. 저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신감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논리를 추구하는 이성우위론자들이 절대 알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다. 해결할 수도 없는 악한 영적 존재가 하다 보면 우리한테 막 드러나거든요. 그 제가 늘 얘기해요. 청년기 시절인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저쪽 국제로 돌 때 하여튼 이 서구시장 쪽으로 이렇게 그쪽 길이 쭉 가는데 저 멀리서 창창창창창창창창창창 뭐 뭐한 소리 지금 이 소리 지금 한판 하는 소리. 뭐 저기 있으면 뭐 물이 확 뻗어나고 막 그러더라고. 뭐 물을 막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어릴 때 제가 막 봤잖아요. 그릇을 빠지게 해서 막 그릇을 잡아 깨. 부정탄다 막 잡아 깨. 그거 전부 다 제사드린 그릇이잖아. 다 집어 깨. 누가 한 짓이에요 그거? 저끼리 그저 하고 있는 거지. 무당하고 제사지나 끼리끼리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 중에서 나이가 최고 많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가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무당이 이게 청년들이 그냥 걸어가는 청년들하고 제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하면서 저 무당이 분명히 내가 그치 지나가면 저기 나올 낀데 나가면 내가 눈을 딱 꺼놔볼까 맞다. 이 식으로 생각해서 딱 한판 냈다. 왕이 들어가 내가 한 10여 년 동안 소금이 확 또 나오는 거다. 이렇게 소금이 또. 그래서 내가 청년을 어이 잠시 스탑.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스탑하니까 이제 최고 고참이 스탑하니까 다 선 거예요. 한 열대 명이 지나갔는데 잠시 스탑. 왜 그럽니까 형님? 좀 기다려봐. 지금 저 뭐하고 있는 게 굿하고 있네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스탑 한번 보자. 딱 섰죠 이렇게. 물을 또 확 끼워줘야 된다. 이걸 확 하려다가 딱 요래 있는 거예요. 엎질지도 못하고 딱 요래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색적히 봤지 이렇게. 그러면 계속 그래 있으면 이 무당이 물을 엎질러까 못 엎질러까? 딱 요래 있어야 되나 요래 계속 이렇게. 그래 내가 저 다음 보라고 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귀신의 역사거든. 그런데 그 귀신에게 물으러 간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와가지고 하루는 저 도동 솔밭 옆에 우리 저 사모님도 잘 아는데 거기에 제가 우리 집사 중요한 집사님 잠시 해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내가 거기에 일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은한 건장한 청년 오더니 저를 자다 넙죽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그래서 처음에 난 손님 줄 알고 어찌 오셨습니까? 하는데 와서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를 넙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뭐다 이게 이 귀신을. 그래서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귀신은 뭘 받겠습니까? 제 속에 있는 생명을 본 거죠. 뭐 제가 찾아서 넙죽질랑을 마치 그라사인에게 들었던 귀신이 그 사람들과 나는 당신은 하나님 아들 예수 앞에 와서 넙죽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지적 논리를 추구하는 목회자 그런 신앙인들은 절대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 부부가 집에서 둘이서 앉아가지고 막 때려치는데 이게 식물 종이로 마른 이 막대기가 툭툭툭툭 다 부러질 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전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무리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무서운 거네 그래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정인이 좀 왔네. 정인이 그 자꾸 형님 뭐 하는데요? 팔이 아픕니까? 아이 그런 게 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하는 게다. 이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끊어질지어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아들이 가고, 아들이 하는 모양이라, 이렇게. 하니까, 형님, 뭐 팔이 아픕니까? 와 그렇습니까? 그 얘기. 그러니까 머리로, 인간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해결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악한 영적 존재에 관한 부분이다. 성경에서 기록된 문자로만 보았을 뿐 한 번 들어본 적도 없고 대적하여 쫓아본 경험도 없는 악한 귀신들의 출현은 사역자들을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인도 있잖아요. 쪼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하지. 그럼 장로님이 해주시라니까 내가 어찌할게요 그거 갖다가 부르더라잖아요. 정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은 지금 제가 평소에 널리 사역을 하니까 뭐 그런 거 많이 있으면 제가 쫓아줄 거니까 이런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 사실은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나는 만약에 내가 우리 지휘사님 많이 어디 들었다 그러면 목사님 이리 오세요 막 이래 보면 나가잖아. 그럼 나가면 해결하면 되는 길이 예를 들자면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교회 그 성도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나는 들은 얘기지만 저쪽에 있는 저 교회에서는 막 주일 대부분한테 와서 잘하다가 막 와! 그 뒤집어져 본다들 안에서 저 앞에서 세 줄째 앉아갖고 그러다 뭐 그걸 또 막에서 막 가음을 딱 지르고 막 이 귀신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그걸 처리를 못해가지고 건장한 남자들 와가지고 다리 들고 팔 들고 저리를 아프다잖아 저렇게 그걸 1년을 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게 교회냐고 그게 생각해보라고 여러분. 에? 생각해봐야 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적 세계에서 영적 존재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뭐 이성론자들은 이걸 들어보기나 했나? 그냥 신학대학 가가지고 시험을 쳐서 합격만 되면 어느 커트라인 60평균 60 이상 합격되잖아요. 그리고 라이선스 받아 목사 한수 받아 그럼 목사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안다 모른다? 그게 대부분이거든. 조금 그냥 기도한답시고 하다가 이제 이 무당이들 막 곁들여가지고 또 하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또 혼란스럽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거 37년 동안 뭐 30년 이상을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영역과 원리를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가 다양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기도원이면 기도원 뭐 기도면 기도 또 뭐 전도면 전도 뭐 축사면 축사 뭐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제가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 해봤지. 제가 목사로서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목사로서 해볼 거 제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참 사역자들을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기독교 2000년사의 목회와 선교사역 대부분이 말씀 중심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 사역 중심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복음 전파 뭐라고요? 제자 양육 사역 복음 전파 제자 그럼 뭐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산대사역 가운데 치유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교회 현주소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비로소 제기되자 전문적인 관련 전문적인 기관과 권능 있는 은사자들과 축기 사역자들을 찾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예언사역만 하면 그게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가 만약에 예언사역 위주로만 했으면요 벌써 저는 뭐 하고 지고도 남았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에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주고 싶어 돈 뽑아먹는 요즘 그런 거짓 하면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 돈을 목적으로 자꾸 사역을 하면요 그 돈이 올까 안 올까? 옵니다. 오지만 그 사역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자기를 지키기도 힘들고
그 공의를 행하면서도 그 사역 행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하기도 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위험한 영역에서 정말 미션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정부적으로 제자들이 이제 막 나타나는 이유가, 그 세계적인 인물들이 막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네 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저 치유 한번 받으러 가고 싶어요. 사무용이죠.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언제 계약합니까?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전 때 제가 다른 경을 통해서 서울에 제가 한 학교를 제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한 6, 70명 왔었거든요. 처음 오픈할 때. 그때 이 네 분을 내가 초청을 했거든. 근데 그 현장에서 원장이라 분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나는 못 봤어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안에 그래서 막 그냥 팍 껴고 막 쓰러지고 막 날라섰거든. 막.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님 교회에서 그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복음 교단의 총회장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상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역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도 자기도 해보니까 사역이 안 되더래. 그리고 귀신이 재침투를 하는데 속수무책 답이 없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이 치유 사역은 안 하기로 하고 전도하고 양육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느 교회 말 안 합니다. 하여튼 순복음교회 총회장 교회 교단에.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우리에게 빌려주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교회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 현장에서 전 앞에 집회를 인도하는 게 기름붐 사역을 인도하는 게 몰랐는데 원자랑 보니 사람을 툭툭툭 발로 차더래. 이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게 무슨 사역이냐. 목사님을 보면 아닌데 입을 보는 게 아니더래.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어저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고 안 하셨겠지만 그 원장이라면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는 이 사역은 아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이분이 어디서 무슨 그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냈거든.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저한테 각종 정보 들어오잖아요. 어느 장애자의 그 부부가 장애자라. 근데 그분의 돈을 빌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당사자를. 보니까 그분이 딱 보니까. 그래서 왜 목사님이 저런 분하고 같이 사역을 하실까? 그래서 목사님 나 한번 쳐다보고 저도 한번 쳐다보고. 그래서 제하고 일단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 지나서 어떤 사건으로 해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요. 누가 소개해 준다 보니까 목사님. 그래서 다시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오면서 지금 참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도 귀한 일을 하게 되는 이 일에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 역사를 이루은 거예요, 이번에.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기관을 그리고 권능 있는 은사들 찬다는데 근데 이 전문적인 기관이란 것과 그 은사자가 진짜 많이 혼란스러워 어쩌할 건데 여러분 이거예요. 어쩌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기 사역 현장에서 강력한 표적을 처음 본 사람들은 적잖이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죠. 그러면서 심한 충격을 받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죠. 이와는 별도로 이 죽기 사역이 무속 세계나 악령의 사주에 의해서 행해진다고 보고 정죄하는 무리들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는 이제 20단 정도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는 기독교 2000년사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분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살아있는 이 현장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는 사람은 다 표적을 강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인간 이성으로 잣대로, 자기 철학의 잣대로, 자기 생각의 잣대로, 자기 감정의 잣대로 들이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들, 인간 이성 우위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뭐라고요? 기적 종료설. 기적은 예수님 당시로 끝이 났다라고 말하는 기적 종료설로 인해서 치유와 기적의 필연성, 부필연성, 불필연성,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여러분 치유가 필요 없던가요? 살아보니까 필요 없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아닙니다. 무슨 동의?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성 중심으로 그런 걸 신학 대학에서 배운 사람이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이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건데 필요 없다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소수의 성령 사역자들에 의하여 치유사역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 왔지만 그마저 성도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오히려 자꾸 그렇게 전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티 세력이 등장하더라. 이것이 치유사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치유와 축기사역 자체를 거부해왔던 치유의 무지한 치유 무용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적과 축기는 인정하지만 포기해버린 치유 포기론. 해보니까 뭐가 변화가 안 되거든. 포기론, 치유 포기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신뢰하여 지금도 그 말씀의 유효성을 믿는 치유지속론, 즉 기적 진행설을 믿는 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치유 무용론입니까? 치유 포기론입니까? 아니면 치유 지속론입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우리 미션 고람대회는 우리는 치유 지속론, 기적 진행설.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 사역인데도, 그러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 전파, 양육, 치유라는 이것은 전부 다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와 가르침의 두 영역은 말씀 사역의 정석으로 여겨서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치유사역은 학설과 교리 뒤에 자신을 은폐시켜 놓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의 무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도 무경험, 경험 없다 이 말이죠. 그 이내에 철저히 부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수의 축기 사역자들에 의해 축기, 즉 치유사역의 명맥이 유지되어 왔고 그들이 연구했던 분야가 가계력을 조사한 이후에 그 가계력을 참고로 해서 그 부분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는 가계 치유 영역. 메릴 히키가 유명하죠 이런 것. 그 영역을 담당했던 사역자들은 자연적으로 내담자의 가계력을 통하여 재침투의 근원을 찾게 되었고 우상숭배 죄의 회개의 부족, 용서의 부족, 믿음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귀신 침투의 원인을 내담자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의견을 수용하는 자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치유 중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치유 중독, 힐링 에딕션, 치유 중독. 그 치유 중독을 낳게 하였고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은 치유를 비판하는 안티그룹, 힐링 안티그룹, 이 그룹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치유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집단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습니다. 본인이 임상에서 철저히 경험했던 가계 치유의 결론인 축기 영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제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쫓겨난 악한 영들의 재침투 문제는 거의 100%
재침투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역자와 내담자 모두 뭐라고요? 변화가 되더라 안 되더라? 변화가 안 되더라. 이게 축기 사역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재침투가 100% 이루어지고 있고 그 사역자 모두가 변화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해답은 반드시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본인은 영성치유 원리를 깨달을 때까지 약 30년이 걸렸다. 깨달을 때까지만 해도 일찍이 성경을 저는 다독을 했습니다. 따라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자.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자. 해답은 항상 성경. 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나름대로는 오래 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 알잖아요. 그거는 정인들이 있고 가족들이 정인이잖아요. 영성에 관한 훈련도 많이 받아봤고요. 그 관한 공부, 관련 서적 이런 것들을 읽어둔 것이 목회 활동을 하는 동안 성경 강론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축사사역, 그 다음에 영성사역에는 자신만만하다는 교만이 저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각종 상한 감정과 상처들을 치유한 데는 내적 치유 영역인데 아내가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지만 왕과 나의 고집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은 사방으로 막혀버린 사역의 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에 지루한 시간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풀어지지 않는 괴리의 나날들, 우울하고 무능한 날들, 아들과 딸의 방황하는 모습, 풀어지지 않는 환경, 사람과의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던 시간들, 만나서 반가웠음에도 참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던 대인기피증, 마음대로 대화가 되지 않았던 대인불감증, 중고생이던 아들에게도 한 푼도 줄 수 없었던, 아들 딸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었던 물질의 메마름, 꿈에도 없었고 예정에도 없었던 택배 영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난의 고통, 엄습해 오는 죽음의 그림자들, 사선을 넘나들던 아내의 암투병 등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이어진 인생의 하부타임과 기나긴 제로지점은 이 제로지점의 10년은 내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안겨다 준 이 뭐라고요? 황금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 잃어버린 10년은 내게 결정적인 영적 전쟁과 축기 사역, 그리고 영성의 키포인트와 영성치유 사역의 터닝포인트를 주었습니다. 10년의 하프타임은 깊은 묵상과 사색을 하는 습관이 없었던 나에게 깊은 묵상과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금 괴리의 모순과 그런 반목과 갈등을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목회 임상에서 경험된 영적 성숙 원리가 첫째,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고, 둘째, 내적 치유를 알아야 하며, 셋째, 축사를 반드시 죽기 사역을 실행해야 하고, 넷째,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파쇄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하며, 다섯째,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에 의한 옛습관을 교정해가는 영성의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첫째는 성경 다독을 통하여, 셋째는 기도와 축기 사역을 통하여, 넷째와 다섯째는 영성훈련과 사역들을 통하여 나름 이름과 실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문제는 뭐라고요? 둘째, 내적 치유 영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의 하프타임을 경험케 하신 이후 비로소 본 논문의 제목처럼 성경적인 치유, 즉 축기 사역과 사후관리, 그 임상적 통찰을 명쾌하게 정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하였다. 이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창세기 2장 9절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걸 잘 알아셔야 되는 걸 보세요. And tree of knowledge, and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이렇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부모의 DNA, 즉 유전자를 가지고 분리 유전될 때, 즉 죄의 유전자, sins of gene, 죄의 유전자, 또 부모의 영적 특성, 선과 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담고 뭐라고요? 분리 유전된다. 세월을 거치는 동안 제거되지 않는 죄와 죄성은 인간의 성향이 죄의 습관화가 체질화가 되게 한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이 죄의 그러니까 죄와 죄성, 내 안에 죄와 죄성을 제가 자꾸 놔두면요, 이것이 인간의 성향이, 나의 성향이 죄의 습관화가 체질화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죄를 뒤집어 쓴 채 태어난 사람을 다름 아닌 나의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옛사람과 옛사람이 나타나는 통로인 자, 이것이 옛사람과 자가 악한 영들이 재침투하게 되는 주된 통로요,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모태에서 내가 조직이 됐다고 시편 139편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조직했다. 그러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시편 50편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의 특성은, 이거는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미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에 가인에게 네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그거를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제가 결과적으로 너는 범죄하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네 문 앞에 엎드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를 다스려서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말씀이, 지혜만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였던 마귀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죠.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라 라고 말씀했던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우리는 죄에게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죄의 본부가 큰 성 바벨론으로 여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 채 내 안에서 그 죄의 위력을 떨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 내 안에 죄와 죄성이 있다. 그럼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죄성이 위력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되고 체결화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일에 아담으로부터 분리 유전되어 왔던 육신의 DNA, 유전자 말이죠. 그리고 영적 DNA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의 세포 속에 박혀서 그 특성을 유감없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분이 내 머리에서 발끝에 이 육체, 백쪽에 되는 세포로 형성된 육체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철저히 그거 이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평생 이거 우리 따라다닙니다. 이게. 그래서 축기 사역자들이 이런 귀신의 재침투 문제 영역에 봉착을 하게 되자 또 다른 괴리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죄가 몸에 배인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부모의 특성과 함께 자녀들에게 DNA가 복제가 된 RNA를 통하여 유전되어서 세포 속에 박혀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죄와 너무나 친숙한 말, 그리고 죄와 너무나 친숙한 행동, 그리고 그것이 다분히 귀신의 인격화되어 있는 나의 존재를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뭐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 옛사람을 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따라 옛사람을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20장 18절, 마태복음 5장 21절, 33절,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 4장 22절,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라, 벗어버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6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로마서 6장 6절, 여기 보면 이거는 죽이라 그렇게 표현됐는데요, 이것은 행동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아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이걸 파쇄하라는 거예요. 파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어버리라는 것은 죄와 친숙한 행동들인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그 습관처럼 그걸 바꾸라 해요. 그건 옛사람의 모습이지 새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옛사람, 과거에 정말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평소에 라이프 스타일을 구사해 왔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것은 죄와 친숙한 행동들인 옛 습관, 자신도 그 습관들이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팍팍 하는 게 이렇게.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과 골로새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포는 왜 그렇습니까? 세포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요약해서 말하는 이거는요, 일반 책에서는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학교에서 이 논문을 놀란 거예요. 유전자를 통하여 치명적인 방법으로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머리가 좋은,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머리가 좋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머리가 좋은 이지적인 사람, 박사님들, 교수님들, 의사님들, 하여튼 사자가 들어가 있는 변호사님들, 판사님들, 검사님들, 하여튼 이런 사자가 사기꾼 말고 이런 사자가 되시면, 간호사님도 마찬가지네. 그래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로 요 지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지적인 사람, 머리가 좋은 이지적인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뭐라고요? 인본주의 중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안 봐. 그렇게 나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가게 함으로 이 마귀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똑똑하다, 네가 박사님 아니냐, 네가 그래도 스승님 아니냐, 뭐 이러시라고 자꾸 좀 물어붙이면 그래 맞지, 내가 누군데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그렇게 죽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람들은 들끓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폭발시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은 우리 미션 코람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 마찬가지고, 내가 그걸 갑자기 불쑥 화가 난다, 사람들 있죠, 그죠? 제가 내가 그랬거든. 그럼 우리 사모님 매일 울어. 아이고 내가 우리 참 감정이 안 들고 갑자기 한번 막 하고 올라오는 거라. 그 내가 분석을 해봤지. 이게 또 우리 아버지부터 왔나 우리 어머니부터 왔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라 이건 딱 보니까 이 들끓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폭발시키거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감정을 팍 폭발시켜서 그래 막 앞뒤 눈이 보이는 것처럼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 그래 구슬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해가 죽여버리면 그렇게. 그 다음, 그런데 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체계가 연약하도록 해서 또 죽여버리는, 그 사람은 말 못해. 그럼 어째 얘기하면 나 착각하고 어쩌다 못해. 그럼 어쩌란 말이고, 니 피해 다 봐야죠. 손에 다 봐야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죠, 이거. 그 다음에 의지적인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그냥 앞뒤 좌우 안 보고 앞서다가 또 죽여버려, 또 그렇게 또. 그래서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너무 또 그렇게 또 제동을 받으니까 또 너무 소극적이래. 막 그때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 안 한다 아닙니까? 이래가 또 죽여버리는 거라.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이 마귀의 전략은요,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분별의 원리 중에서 따라해서 나의 강점은 반대로 뭐라고요?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내가 그냥 얼마나 참고 그냥 좋은 거 같죠? 내가 그럴 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건 지랄 같은 거거든요. 때로는 뭐 무조건 참을까 하고 바운드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랬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참아야 한타기에 울면서 보냅니다. 여자의 뭉디 만나갖고 그리 됐다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 말하면 뭉디 만나 그리 댕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죽인 것은 자기는 그게 강점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강점을 강하게 앞장세우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너무 참는 사람은 참는 그게 모든 그런 사람 보면 아이고 집사님은 그렇게 참는기요. 나는 그리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그게 그럴까? 마귀는 그 사람 그렇게 죽여버려. 그러면 속에 속병이 들고 막 난리죠. 그래서 암이 막담이 들죠. 그래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죽이고 이건 이렇게 죽이고 또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길도 없네. 그게 바로 죄된 삶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사는 깊이 다뤘어야 할 죄의 문제는 너무 가볍게 다뤘다. 구원의 문제는 너무 쉽게 다뤘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다라가 보통 중요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 모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 칭의의 교리, 정가의 교리를 역설해 온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누가 짐을 졌다? 예수님이 짐을 졌다. 이게 복음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옛사람과 자아를 알 수가 있다 없다? 믿으면 된다는 이 말이 그 사람이 옛사람과 자아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다 해결 다 되는데 무슨 어디 있노? 왜 믿는데 왜 안 되는 그런데 그 얘기야.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그 캐스처 마크가 다 나오죠, 그죠? 다 나오. 자, 이거 다 자기 또 넘어가기 시간 가겠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